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 우리 모두 함께 성전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과 이 슬픈 마음이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0년도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한 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우리의 힘만으로 한 걸음도 한 시간도 헤쳐나올 수 없던 한 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면서도 여전히 넘어지며 쓰러지며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2020년도 이제 남아있는 날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금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코로나를 극복하는 2021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며 형통한 한 해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에 한 번 주의 전에 나와서 대강절 기간 동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광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금년 한 해의 모든 피고를 아버지 씻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더해 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이기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내 자신의 옳지 못한 행실과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그릇되고 옳지 못한 잘못된 모든 행실과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한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다 같이 헌금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정성껏 거룩한 손으로 모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하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에 쌓아지는 저들의 보물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든든히 갖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희락과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겨나가며 그 고난에 스스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 주님의 제단 위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제단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더욱더 크게 넓게 열어주시며 하루 한번 기도하러 주님의 제단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것이 넉넉하여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일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도 해소되고 저희들의 난관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45쪽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아멘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이 약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내리는 주일 아침,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참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평생에 단 한 번도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늘 건강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나의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간 약만 먹고도 병이 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낫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3번, 4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고침을 받은 사람, 또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직도 별 차도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질병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첨단 의료 장비로도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 병이 악화되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정도로 이 마음의 병은 너무나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에 걸려본 적이 없어도 마음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육신이 아프면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땅끝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과연 이 땅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2절의 땅끝에서라는 표현과 4절에 나오는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있지 못하고 멀리 떠나가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을 피해서 쫓겨 도망 다녀야 됐고, 왕이 된 후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도망쳐야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끼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땅끝에 있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자기가 땅끝에서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땅끝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있어서 그립기만 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짓눌리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들을 보면 내 마음이 연약할 때에,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낙심할 때,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라고 하는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상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지쳐버린 상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도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만큼이나 압도적이고 고통스러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마음이 약해져 있음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에 꼼짝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오랫동안 준비한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앙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우리는 다윗처럼 땅끝에서 분명 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직접 당하는 일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가 내게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멈춰서 있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했던 시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3절부터 7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8절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나의 부르짐이라고 말하고 내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부르짖음은 일반적으로 기쁘게 소리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큰 소리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그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간절한 간구를,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내가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려 오리니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이 약해져 있어서 그의 부르짖음은 너무나 작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졸지 마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배 시간에 자고 있으면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할 맛이 안 납니다. 분명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멀리 와 있어서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땅끝에서도 부르짖어야 되고 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에 있든지 마음이 약해 있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쉬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데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쉬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만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최소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이 핑계가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진데 땅끝에서도 부르짖고 내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인도하소서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0편 9절 말씀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땅끝에 와 있을지라도 자기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른 풀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위는 시편에서
20번 이상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사를 건 피난 생활을 했었던 다윗에게는 그 바위가 상징하는 바가 분명했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였는데 그것을 바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높은 바위라면 그만큼 더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높은 바위가 아니라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자신이 높은 바위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보다 더 높은 바위, 가장 강력하고 언제든지 안전한 바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바위, 자기가 임금의 신분을 가지고 왕으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자라고 자기를 높은 바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나보다 높은 바위가 있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바위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는 내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확신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확신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더 좋은 번역은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이 다윗의 삶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보통 사람이 겪지 않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담대함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탄식 가운데 신음하기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깨어나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자기 자신이 명령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도 별거 없네 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높은 바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원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왕의 위협에서 절묘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칼 끝에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울의 몸에 칼끝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피난처보다, 그 어떤 망대보다 견고하시고 안전한 튼튼한 피난처와 망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윗은 지금도 그 하나님께로 자신이 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궁극에는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 새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것이 어미의 날개 품이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함을 알기 때문에 그 아래로 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미끄러짐에서 일으켜주시고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많은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안전케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그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케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에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8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은 입술의 예배라고 할 수 있고 나의 서원을 이행한다는 말은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이자 특권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도 예배해야 되고 모든 과정에서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는 없어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에 그 모든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지나치게 나 중심적이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나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할 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 안에 갇혀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그런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냐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빠 사진을 매일매일 보다가 하루는 울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저 사진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책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나는 땅끝에서 이렇게 울부짖어 크게 소리쳐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내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이 필요했고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다윗은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필요해서 그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생각을 했고 그는 멀리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연약하여져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약하여질 때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질 때에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우리가 땅끝으로 내몰린 것 같고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너무나 약하여져서 우리가 실망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절망 가운데 살갑니다. 주여, 오늘 내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저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기도하였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쁨이었고 나의 힘이었고 나의 소망이었고 나의 즐거움이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 신의를 이루셨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졌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약해져 있는 모든 자들을 주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약할 때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가질 수 있게 예수님의 신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의 몸도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소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픈 자들,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육체가 치료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에 치유함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는 11시에 영상을 송출하여 드리겠습니다. 11시에 영상 예배로 2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 하루 한 번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가 기도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해도 괜찮겠지, 내가 안 하면 뭐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하루 한 번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는 사정상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성탄절 축하 발표회를 틈틈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28일까지인가요? 이렇게 거리 두기가 이렇게 되어서 못하는데 무슨 성탄절 준비를 하느냐? 준비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꼭 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가서 하고, 성탄절 때 못하면 어떻습니까? 1월 첫 주에 해도 되고, 하여튼 언제가는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각 부서에서는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한 부서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렇게 준비해서 성탄절 축하 행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역자 지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책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미화는 김기자 권사님께서 한 해 동안 가족들 건강 주심에 감사해서 강단미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자 권사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후두에 종양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아마 검사를 받으시고 그 후두 종양 아마 수술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신방에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예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분양 권사님은 의식을 회복하셔서 일반 병실에 계시는데 아직 사람을 다 잘 알아보거나 또 이렇게 언어 표현이 잘 안 되셔서 소통을 할 수는 없고 가족들만 이렇게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강단미화 헌신에 자원하여서 이름과 제목을 밖에다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기록부에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헌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 가브리엘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그 금요영성 집회 밑에 있는 그 칼럼의 글을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목이 안 바뀌었습니다. 내 백성을 이루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가브리엘 1호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1호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선물을, 작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도들에게 전달함으로 주님의 1호를 전하고 교회와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자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가브리엘이 되어서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사랑의 선물을,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서 24일까지 준비하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하고 떠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밝히셔도 되고 밝히지 않고 싶으면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크고 작음을 떠나서 뭐 크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어려운 때에 내 백성을 이루하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자신이 가브리엘이 되어서 참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꼭 적어서 선물을 준비하여서 24일까지 가져다 주시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또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성탄절 때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부모님들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버님들을 두고 계신 그런 학생들을 부모 아버지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성탄절 발표회 때 그 부모님들을 꼭 모시고 와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송구 영신 예배 때,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저녁에 모여서 성탄절 발표회를 못하게 되면 그때 성탄절 발표회를 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오라고 하면 이렇게 아이들 발표하는 거 구경하려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 그때 자기가 발표할 때 꼭 데리고 나오게 해서 교회와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가브리엘 프로젝트와 성탄 선물, 교회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아이와 함께 앞에 나오게 해서 선물을 주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유치부나 유초등부에서 아이들에게 꼭 부모님을, 교회 나오지 않는 아빠를 데리고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때는 안 나오면 지금부터 우리 아빠 아니다라고 협박을 해서라도 나오게 해가지고 꼭 부모님들 데리고 와서 교회와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면서 많은 동참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많지는 않지만 한번 훅 휘둘러 보시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교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눈 내리는 주일에 오신 여러분에게 눈과 같이 소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 다 하셨어요? 눈웃으로만 하셨죠? 눈웃으로만.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 자신이 땅끝에 내몰린 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땅끝에서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